황혼이 더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의 생애를 쭉 추적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는 그의 인생의 새벽보다도 황혼이 더 아름답게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을 때보다도 인생의 말년에 더 성숙한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빚어진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그가 죽은 후에 무엇을 남겼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야곱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33절에 49장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으로에게로 돌아갔더라. 그 발을 침상에 거두었다는 이 표현은 상징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어떤 뜻이냐면 지금 12아들을 다 여러분 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축복하고 이렇게 다 마친 다음에 그의 발을 침상에 모아놓고 숨을 거두었다. 여러분 이미 창세기 46장 4절에서 이 야곱이 어떻게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가 험악한 인생을 비록 살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이 요셉의 품 안에서 평안히 죽을 것을 창세기 46장 4절에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죽음이 아주 평안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살다 간 자리에 무엇이 남겨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축복이 남겨져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부르신 이 부르심에 대한 궁극적인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웃들에게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 이웃들을 축복할 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너는 온 나라의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다. 그런 민족으로 너희를 삼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에게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마지막 결론 중에 하나는 이 축복을 남기는 사람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간 후에 그렇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기 자녀들에게 후일에 경험하게 될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며 애언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9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으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면서 앞으로 그 아들의 인생들의 미래를 애언하고 축복하면서 숨을 거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를 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자기 일생을 결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12아들이 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축복이지만 이것은 자기 자녀들에 대한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민족에 대한 축복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9장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오늘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창세기 49장 2절부터 그 가장을 읽어보세요. 어떤 아들에게는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들의 살아온 삶을 근거로 축복을 하십니다. 오늘 49장 전체가 그래서 12자손, 12아들에 대한 구체적인 축복을 서술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자손에 대한 축복이면서 자기 민족을 위한 축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축복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결산이고 또 성경이 원하는 우리의 마지막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도 지혜와 총명이 흐려지지 않고 자녀들이 꼭 일생 동안 살면서 그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남기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의 새벽은 이 축복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축복을 빼앗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는 축복을 남기는 인생으로 결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보시냐면 여러분이 무엇을 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느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은 인생의 새벽보다도 황혼이 훨씬 더 아름답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은 아름다운데 황혼이 추한 사람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은 힘든 시작이었지만 황혼이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 이것이 여러분 모두와 저가 사모할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우리는 그의 황혼역에 일어난 변화들을 추적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조사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이 본문 말고도 쭉 여러분 한번 야곱의 인생을 결산을 해보려고 해요. 첫째로 그는 자족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족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있는 것에 넉넉함을 느끼고 만족하는 삶. 이 자족하는 삶이 있어야 내게 주어진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본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쟁취하고 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야곱의 인생의 황혼역에 그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43장에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야곱은 그 당시 가장 풍족하고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애굽 땅에 자기 아들들을 보내어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그 당시 야곱이 얼마나 많은 식구를 거느렸는지 창세기 46장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6장 26절 27절이에요. 우리 창세기 46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66명에다가 요셉과 요셉의 며느리, 요셉의 아내,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70명이에요. 여러분 70명이면 대식구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진술이 나오는데 이 창세기 4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많은 대식구들이 여러분 있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한 한 많은 양식을 사오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금 사오라고 했는지 이 젊은 날의 야곱답지 않는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황혼역에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의 이 모난 모습들이 다듬어져서 변화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지면서 마침내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지면서 욕심을 다 내려놓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10년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자면 뭐라고 기도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날 먹을 양식이 있고 내가 여러분 살 집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고 그리고 입을 옷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가리켜서 자족하는 삶이다. 그런데 아무리 있어도 더 구하는 사람, 인간의 욕심은 여러분 끝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 이 경건된 삶의 표지를, 기준을 무엇으로 보냐면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을 극복하는 것으로 경건이라고 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이 자족하는 마음이야말로 경건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소유하는 자는 기쁨의 경지를 경험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이 자족하는 마음이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처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이 가난하게 되든 부하게 되든 풍족하게 살든 여러분 형편이 없든 그는 이 행복의 비결, 이 신앙생활의 가장 놀라운 비결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읽지는 않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이 앞에 전제된 말을 생략해버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고 큰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도 내가 자족함을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자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제가 이 메시지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경건한 삶은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대 자신이 됨으로써 단순한 삶 가운데 누리는 넉넉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식탁에 음식이 있고 발에 신을 신발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은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영이 되는 거예요. 이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디모데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탐심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자족함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둘째, 믿음의 사람이 됐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해 몸부림치며 자기 의지로 자기 장기로 자기의 모든 계략을 동원해서 살았던 야곱이 창세기 4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에게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것은 젊은 날의 야곱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내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다시 되찾아오고야 말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이게 포기의 뜻일까요? 포기가 아닙니다. 그냥 포기가 아니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자식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단순한 자기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내가 모든 우리 자식들의 생명을 맡기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이 섭리와 능력 안에 자기 자녀들을 의탁하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히브리어 엘사다이. 이 야곱은 점차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젊은 날에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버둥을 치고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더 이상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자식을 둘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시몬은 지금 골모로 잡혀있고 베냐민은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이 두 아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게 태어나게 이르면 이르리로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 맡겨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두 번째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힘과 자기 의지로 살았던 젊은 날과 달리 야곱은 그는 항원역에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는 비록 항원역에 육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지만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또 찾아봅니다. 창세기 48장 10절 말씀이야. 바로 여러분 오늘 읽었던 창세기 48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0절 말씀. 이스라엘의 눈이 나에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 말씀에 의하면 그는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이제 두 아들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 쌍둥이지 않습니까? 므낫세가 첫 번째로 태어나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17절 48장 17절 19절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요셉이 자기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버지 야곱 앞에 딱 앉혀놨어요. 이 오른손 쪽에다가 큰 아들 이 장자의 므낫세를 그리고 왼손에다가 여러분 안수할 수 있도록 둘째 아들 므낫세를 이렇게 딱 앉혀놨는데 어떻게 어긋나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한테 오른손, 그리고 첫째 아들한테 왼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이 그 모습이 별로 기뻐하지 않아서 이걸 옮기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야곱이 지금 망령이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해 준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한 바를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판단력은 여러분 눈은 어두워졌지만 판단력은 전혀 흐려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총명이 흐려지지 않고 옳고 건강한 판단력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통찰력만큼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야곱은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마음의 눈은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인생의 황혼역에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도 마음의 눈은 밝으시길,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 흐려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넷째,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젊은 날의 축복을 빼앗는 사람이었지만 인생의 황혼역에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7장 7절부터 10절에 여러분, 요셉이 안내하여서 애굽의 바로왕을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왕이 이 야곱을 축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왕의 축복을 받아야 할 입장인데 오히려 애굽 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자를 만날 때 보통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청탁하는 것이죠. 부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변화된 것입니다. 젊은 날 같았으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 자녀들을 청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을 축복하고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4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12아들을 축복하죠. 그래서 그는 마침내 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나누는 사람이 되면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의존하고 받으려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영적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답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축복하는 사람이 됐어요. 축복을 구하고 뺏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주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기보다는 축복을 나누기를 열망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열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나누시는 형편과 여건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다섯째, 그는 예배의 사람이 됐어요. 젊은 날에 너무 바빠서 예배할 시간도 없었고 아니 예배에 대한 열망조차 없었어요. 그러나 황혼이 가까울수록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안식과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여러분 46장 1절에 보면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 여기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다는 뿐만 아니라 지금 요셉을 만나러 가는 이 도상에 있는데 아들을 만나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라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놓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당분간 할 일이 많아서 굿바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늘 예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야곱이 황혼으로 갈수록 제단을 쌓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어떻게 했는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조상의 생애를 한 줄로 다 표현을 해요. 그 한 줄의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곱의 인생 히브리서 11장 21절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술을 먹는 순간, 그 순간 기도할 수 있다면, 찬송할 수 있다면, 예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숭실대를 나왔는데 숭실대에 유명한 국문과 교수가 있었습니다. 박조진이라고, 청록과 시인이죠. 그 아들이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 마지막 장면을 이야기하래요. 자기 아버지가 마지막 기도하면서 죽었다. 저희 가족의 믿음은 우리 애할아버지 누님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누님이 죽을 때 여러분 창문을 열었다. 천사들이 자기를 부릅니다. 찬송하며 돌아가셨어요. 우리 조한수 사모님 아버님은 마지막 로마서를 설교하고 돌아갔다.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야곱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갔어요. 예배의 사람으로 살다 갔습니다. 젊은 날에는 장대와 숫수로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그의 황혼이 정말 새벽보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황혼이 새벽보다 아름다운 인생,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고 마칠까요? 시편 146편 우리 한번 찾아보고 또 띄워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야곱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날에 실수도 많고 욕심도 많았지만 마지막에 변화된 사람,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일컬어지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